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동의 근거,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도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 그리고 행동의 근거가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나아가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보다 사랑에 근거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행동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 기준,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한 가지 더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 행동의 기준 또한 우리의 의에서 출발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세밀한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해답을 제시함과 더불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고 활발하게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계속 보았을 때에 지혜와 지식이 너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오늘은 8장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스스로 지혜와 교만, 그 지식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그 지혜, 당시에 부유해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부유함이 그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말합니다.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화려함, 고린도 지역의 부유함, 그리고 수사학, 그리고 언병과 바로 그 논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고린도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너희는 스스로 다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맞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는 척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8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내가 아는데 우상 제물 먹어도 돼, 내가 다 알아 라고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신앙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지혜를 갖춘 것처럼, 박학다식한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절 후반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살리지 못하고 그저 교만하게 행동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 내가 다 아는데 먹어도 돼 라고 말하거나 그 반대로 내가 다 아는데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아주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아주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형편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그 근거에는 아무렇게 맞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는 판단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형편없는 근거, 형편없는 지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이 옳다, 반대로 나는 이것이 그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하찮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주 낮은 그 수준의 지혜, 아주 낮은 수준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교만한 지혜와 지식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낮은 수준,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 낮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식 있다라고 말한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열의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면서 나름의 지식, 너희가 생각하는 지혜 있다, 지식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지혜와 지식은 너희를 살리지는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너희를 교만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8절 후반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서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라고 말하면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내가 진짜 그리스도파다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대신에 바울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참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도된 그 사람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랑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가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생각해서 그 지체들이 자칫 잘못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9절에 보면 자유가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뒤흔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방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그 맥락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맥락에서의 자유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말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그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합리화할 많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유일한 그 기준, 바로 그것은 바울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8절에 나오듯이 그 사랑을 근거로 나는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지체,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나가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나의 행동이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에 반대되는 행동은 아닐까.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닐까라는 그 관점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는 관점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바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명확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형제 자매와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실족한다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혹여 그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행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큰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 만약 그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실족한다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행동,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형제와 자매와 함께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는 중에 참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몸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로서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현장에서 인도받는,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심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기억하며 함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며 함께 인도받아 나가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에 붙잡혀서 스스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반석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